우리가 곧잘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돈을 낭비하지 말자. 우리가 이렇게 곧잘 이렇게 쓰는데요. 오늘은 제가 고통을 낭비하지 말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통을 낭비하지 말자.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97년 우즈베키스탄의 타스켄트에 제가 봉사하고 있던 교회 목사님과 함께 거기를 그렇게 갔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그곳에 선교사로 일하고 있었어서 그래서 거기서 고려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마침 97년도가 연해주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강제 이주를 당한 지 60주년이 되는 바로 그 해였습니다. 그 해 또 IMF가 일어났던 그 해이기도 한데, 그런데 1937년도에 이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하보rov스키 같은 연해주에 있던 우리 동포들이 스탈린이 일본의 스파이다 이렇게 여겨서 아무런 절차나 통보도 없이 강제로 그 추운 날 기차를 태워가지고 그리고는 18만 명이 강제 이주를 당해서 오늘날 스탄의 나라인 우즈베키스탄, 타시케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그리고 카자흐스탄 같은 스탄 나라에 강제 이주를 그렇게 당했어요. 오면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고 1만 명이나 얼어 죽었다고 당시 기념관에서 제가 이렇게 쭉 보게 됐습니다. 고려인들이 겪는 고통은 약소민족인 우리 민족이 겪는 고통이라 또 이건 국가적 고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 열대야로 인한 폭염폭우 등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난과 사고로 인하여 겪는 고통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의 젊은이들이나 우크라이나의 많은 사람들이나 또 미얀마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레바논 이런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참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고통이 끊어질 날이 참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살만하면 이 나라 저 나라 주변에서 많은 고통의 소리를 이렇게 듣고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는 생즉고다. 제가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는 게 고생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적 고통이나 또한 개인적 고통의 원인이 무엇일까? 뭐 때문에 이렇게 인간은 고통을 당해야 될까? 천편일률적인 교리적인 문제, 교리적인 답을 가지고 우리 마음이 그렇게 시원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유명한 영문학자요 변증학자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악의 문제라고 하는 아주 좋은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책에서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대부분의 원인은 인간의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식으로만 그걸 들었는데 제가 나이가 좀 들면서 살면서 주변의 고통들, 나의 고통들이 다 모두 죄구나 하는 것을 제가 때늦게 깨닫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많은 고통들도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에 빠진 것이 원인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또 왜 우리 집이 이런 고통을 당하지? 그걸 생각해 보면, 알고 보면 내 죄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죄가 자녀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것을 지금도 어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그냥 수동적으로 당하지만 않고 어떻게 그냥 살아내야지 어떡하겠어 이런 체념적인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당하지만 않고 그리고 고통을 낭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자기 삶을 어떻게 전개해 나갔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바로 이런 민족적 고통의 상황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유다 왕국 예루살렘을 기원전 587년에 멸망시켰습니다. 그게 본문 1절에서 1장 1절에서 그 배경을 한 구절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다 파괴해갖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성물들을 다 빼앗아갖고 그리고는 바벨탑을 세워놓던 신할 평지에 자기 신전에다가 갖다 놓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약소국 죄가 많은 민족들이 당하는 고통을 우리에게 성경은 그냥 정직하게 바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바로 이 다니엘도 그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아마 한 10대 중후반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정복하고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아주 고단수의 식민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피정복지 백성 중 왕족이나 귀족 출신의 영재 소년들을 다 볼모로 이렇게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단단히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화 교육시켜서 속국들의 반란의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고 그리고는 그들을 바벨론 지배자로 다 세워서 영구의 바벨론화 시키고자 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한 것입니다. 여기 읽지 않았지만 1절, 3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로는 문화적인 변혁입니다. 히브리어를 쓰던 사람들이 갑자기 바벨론 언어인 갈대아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 쓰던 언어뿐 아니라 문화와 음식도 다 바뀌어졌습니다. 음식이 우리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K-푸드, 그게 바로 한국을 상징하는 바로 음식입니다. 세계 사람들은 바로 불고기, 김치볶음밥, 바로 이게 바로 한국, 코리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김치찌개를 먹어야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다. 그래서 냄새나는 그 김치를 항공기에다 특별히 수송해갖고 그 시합을 하는, 경기하는 그곳에 가갖고 냄새가 좀 나면도 안 나게 해갖고 선수들에게 그걸 먹도록. 바로 그들의 에너지고 그들의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다니엘과 그리고 그 친구들은 문화도 음식도 송두리째 빼앗기고 다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문화 충격을 겪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과 문화 등을 교육함으로써 소위 말하는 세뇌 교육하는 사상 개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다 창씨 개명했습니다. 여기 본문 7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나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는데 환관장에 그들의 이름을 7절에 보면 고쳐 그랬습니다. 그들을 고쳐서 다니엘은 뭐라 고쳤습니까? 벨드사사라. 하나나는 뭐라고요? 사드락이라. 그리고 미사엘은 뭐라 고쳤습니까? 메삭으로. 그리고 아사라는 뭐라 고쳤습니까? 아벤누고로. 다 이름. 우리 어른들은 일제시대에 다 일본식 이름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바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특별히 잘 뽑혀갖고 그야말로 전액장학금, 생활비까지 다 제공해주는 국비장학생으로 바벨론으로 유학을 간 것입니다. 이 3년 코스를 잘 마치게 되면 바벨론 나라의 고위관리가 되는 그 출세의 길이 그리고 눈앞에 이제 딱 보이는 그런 좋은 길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적으로 보면 좋은 대우받고 출세길이 열리고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속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무서운 음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괜히 그렇게 공짜 밥을 주고 그리고 공짜로 그렇게 왕실 수업을 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요 항상 마수가 있다는 사실을 다 기억하셔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야. 땀 흘려 일하셔야 합니다. 괜히 어떻게 헛꿈에 들어가지고 얼마 되면 얼마 준다고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저한테 한번요, 목사님 노후는 준비됐습니까? 노후는 준비됐습니까? 요렇게 사시면, 요렇게만 하면은 자손들까지, 애들까지 물려줄 수 있도록 다 해주겠습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미리 알았죠. 아니, 그렇게 좋은 것 있으면은 당신 동생하고 당신 가족들 주지, 낯설고 한 번도 보지 못한 나에게 왜 주실랍니까? 그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자, 끝. 저는 불로소득 같은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얼마 내니까 얼마 준다고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저는 이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공짜로 국비 유학생으로 3년간 우수한 성적으로 나오면은 고급 관리가 되는데 그 속에 무서운 음모가 있죠. 바로 그렇게 해갖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갖고 그들의 정신과 혼과 신앙을 다 빼앗아가서 그리고는 자기 소화에 집어넣고자 하는 그런 음모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알게 되는 거예요. 또 무슨 큰 변화가 있습니까? 가족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에 혼자 잡혀왔어요. 가족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죠. 편지도, 전화도, 인터넷도, 페이스톡도, 보이스톡도 하나도 없잖아요. 얼마나 외롭고 어려운 쓸쓸한 삶을 살까. 밥만 먹고 그리고는 거기서 그냥 지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주변에 말 터놓고 얘기할 사람 없고 가족 없고 홀로 지내는 사람들 얼마나. 제가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한 마음이 좀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이 동네 그룹홈이 있어요. 우리 비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그걸 운영하는데요. 가정은 해체되고 그러고는 고아원 같은 데서 18세까지 지나면은 그러면 이제 나와야 돼요. 나라가 500만 원 주고 네 알아서 살아 그럽니다. 여러분 부모도 없이 이 어려운 시대에 500만 원 들고 어떻게 혼자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을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그럽니다. 이랜드 복지원과 교회와 여러 기관들이 이들이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는 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찬 하나 생겨도 그거 하나 갖다 주고 쌀 하나 생겨도 그걸 갖다 주고 제가 그런 일을 조금씩 합니다. 그러고는 기도해 주고 그리고는 요셉 이야기도 해주고 다니엘 얘기도 해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길이 있다. 안 보일 뿐이지 가보면 길이 있단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어떤 데 눈물이 이렇게 나요. 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지 못하고 비전을 심어주지 못한 부모를 대신하는 부모가 없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처럼 가족의 찬스를 누리지 못하고 부모의 찬스를 누리지 못한 채 혼자 어떻게 하든지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기어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청년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이렇게 짠할 정도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혼자 와서 너무너무 쓸쓸하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고독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혼자 있게 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공동체 교회를 세워준 거예요. 속회를 주신 거예요. 모임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난 혼자 믿음 생활 잘해도요. 혼자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여러분 나아가서 자꾸 이렇게 만져주시고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도 물으시고 근한 빵도 하나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차도 한번 나시자고 주변을 잘 돌아보시면 외로운 자들이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더불어 함께 사는 Let's Go Together입니다. 우리 같이 갑시다. 아무도 손잡아주는 이가 없어요. 아무도 전화 걸 사람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극단적 선택이 그에게 남아있는 최고 좋은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영적인 변화입니다. 다니엘은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망의 압박이 오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포로 생활이 70년 갈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대략 얘기하면요. 그냥 15살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70년 후에 내가 고향으로 간다 생각하면 나이가 몇 살 되는 겁니까? 85세가 되는데요. 85세가 되면 다니엘에서
뼈를 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절망인 거야. 다시는 내 부모님 못 하지. 그때 뭐 비행기가 있습니까? 무슨 기차가 고속도로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붙들려 왔는데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절망이 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올려주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중심에 뭐가 생겼습니까? 근심해서. 내 머릿속에 뭐가 있습니까? 나로 번민케 한다 했습니다. 너무 괴로운 걸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머릿속에 이상이 오는데 그것이 번민이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런 사람들이 소위 세상 말로 미치는 것이나 치매가 되는 것입니다. 치매가 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 아무것도 없이 혼자 이렇게 지내려니까 정신이 희황해서 그래서 치매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만나서 이야기하고 뭘 먹든지 같이 먹고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희망을 갖는 거죠. 8장 27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 다니엘이 혼자라여 수의를. 이때는 다니엘이 총리가 되어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높은 지에 있었지만요,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히브리 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던데 이제 갈대아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갈대아인을 섬기는 그런 관리로 이렇게 있는 게, 그래서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의를 앓다가 마음병이 생긴 거예요. 마음병이 생긴 거예요. 밥이 없어 병이 생긴 게 아니라 마음병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때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위기가 되는 거예요. 야, 모르겠다. 그냥 살아버리지. 이게 바로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여기 읽었던 8절을 보면요, 다니엘이 무엇을 정했다 그랬습니까? 8절에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습니다. 뜻을 정했어요. 내가 비록 여기 이렇게 잡혀와서 잡혀와갖고 이러고 있지만은, 내가 잡혀와갖고 이러고 예배도 못 드리고 마음껏 기도도 못하고, 그리고 레에게 그만 음식 계속 요청받고 또 먹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아버지 어머니께서 나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해 주시는데 내가 이렇게 망가질 수는 없지. 내 믿음을 잃어버릴 수는 없지. 이렇게 어린 나이였지만 자기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지킬 리는 나밖에 없고 나를 무너뜨릴 리도 나밖에 없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부모가 돼갖고 자식을 지켜주고 싶어요. 자식이 아프면 그냥 내가 대신 아파하고, 이게 부모의 심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대신 아파줄 수가 없어요. 대신 취직시켜줄 수가 없어요. 대신 믿음을 심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망가뜨리게 하고 자기가 자기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다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잘해봐라, 기도해 줄게,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망가질 수가 없어. 민족이 이렇게 어렵게 당하고 나도 이렇게 있지만은 내가 내를 지켜야지. 내 마음을 지켜야지. 무릇 지킬 것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마음인 것이다. 마음에서 모든 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그냥 해라 모르겠다 하면 인생은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비록 어렸지만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자식들 생각하면 끈끈하게 지켜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때려치우고 싶은 때가 있어요. 제가 그 책이 눈에 쑥 들어오더라고요. 목사도 때때로 목회를 뭐 하고 싶다고요? 그만두고가 너무 점잖은 말이고요. 때려치우고 싶다. 그게 제목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거 아마 독자층에게, 아주 목사들에게 아주 구매하도록 그렇게 제목을 아주 적나라하게 한 거예요. 그만두는 건 점잖은 얘기고요. 때려치우고 싶다. 그래도 거기에 지키는 거예요. 내가 도중하차 인상이 되어갖고는 우리 애들에게 내가 뭘 보여주겠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가야 할 길을 다 가야지. 여러분도 그렇게 여태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너무 어렵고 힘들었지만요,
그는 자기의 고통을 낭비하지 않기로 작정한 거야. 자기가 이런 많은 고통, 민족적 고통 앞에 자기 자신이 허물어지고 싶어지 넘어지고 싶지 않은 거야. 여러분, 세월 따라 강 따라 바람 따라 유행 따라 쫓아가면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그러다 한 세상 보내고, 그리고는 허리 기울어지고 다리 아프고, 그래서 결국은 한 세상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럴 것 그렇게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이렇게 안 합니까? 다니엘은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다 이미 배운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굳게 지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굳게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행은요, 세상의 악한 것은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바벨론 지배하는 이 세상은요, 언제나 악하고 앞으로는 더 악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지키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면요, 정말 자기 자신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기 정체감을,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날마다 기도하는데 내가 인생을 이렇게 어비할 수 없지. 이런 자존감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충분하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기울어지고 넘어지는 게 그냥 예사입니다. 아무개도 넘어졌대, 아무개 누구도 넘어졌대, 심지어 아무개 목사도 넘어졌대, 아무개 장로도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넘어졌대, 그 집안이 넘어졌대. 여러분, 이런 얘기 듣는 게 쉬운 일이잖아요. 지금요, 쉬운 일입니다. 지금요. 그러므로 이 다니엘이 비록 어리지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뜻을 정하여 마음을 결심한 거야. 뜻을 정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뭐 하지도 않고 했는가 하면요,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음식 먹는 거 사소한 일입니다.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술 한 잔 먹으면 되잖아요. 그게 무슨 심각한 문제이고 그게 무슨 어려운 문제입니까? 그리고 그럴 때 한 잔 마시면 좋잖아요.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챌린저가 나사 하나 때문에 공중폭파해서 죽었습니다. 사소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면 인생과 후손이 무너진 이야기, 기도원 이야기를 제가 2번에 걸쳐서 제가 지난 주일과 말씀드렸습니다. 욕망의 뭡니까? 몰라.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그때 가서 엎질은 우유는 아무리 했어도 컵에 올려놔도 먹을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담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소한 일, 작은 일, 그까짓 거 뭐 한 잔 먹으면 어때? 이거 먹으면 어때? 그게 결국 자기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작은 거 맡긴다고 그랬습니까? 큰 걸 맡긴다고 그랬습니다. 큰 걸 맡긴다고. 사소한 일을 하는 거 보면요, 이 사람이 큰 인물 될지 하찮은 인물로 그냥 인생을 허비하고 살지를 나오는 겁니다. 남한테 폼 잡는 거는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걸 입어서 그러는데, 이제 입을 시간에는요, 양복 좋은 거 내가 폼 좀 잡으려고 그랬는데, 이걸 성의를 입어갖고 지금 폼 못 잡는데요. 이런 좋은 거 돈 많이 주고 좋은 옷 입으면 폼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서서히 내면이 무너지면요, 그 다음에는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사람들 혼자 슬그머니 여자 뒷공문이 쫓아다니다가 그렇게 눈 뽑히고, 그리고는 인생이 몰락된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자비로 그나마 살려주셨지, 그게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요, 이 음식 먹는 거 이 하나 문제 가지고 내가 나를 더럽힐 수 없어. 8절에 보면요, 더럽히지 않고 2번씩이나 그 표현이 나와 있죠.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왕의 음식과 그가 맡으신 포도주로 자기를 어떻게 해요? 더럽히지 않겠다. 아니, 그게 무슨 더럽게 하는 겁니까? 이미 레위기에 규정된 정한 음식만을 먹기로 하나님 앞에 다짐한 거룩한 백성이 됐는데
내가 제사에 올려지는 이방신에 올려지는 이 음식과 이 포도주를 내가 여러분 먹는 거 조심해야 돼. 마시는 거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날 대구 그냥 막 마시고 막 먹는 시대가 됐습니다. 저는 꼭 알코올 섞인 거 그거 먹어야 건강하고 그거 먹어야 화해가 되면은 그것 때문에 싸움질 할 거다. 알코올 섞인 물 먹어야 교제가 되면 그 물 때문에 집안이 절단난다. 저는 그렇게 많이 봤어요. 그지 허다한 물이 많은데 알코올 섞인 물 먹어야 화합이 되고 승진이 되면 그지 해서는 그 인생은 절단나는 거야. 절단나는 거야. 아들 승진 안 돼도 괜찮으니까 평가 점수 좋은 거 맞지 않아도 되니까 절대 술 같은 거 먹으면 안 돼. 그런 딸들 먹으면 인생이 허물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그게 인생을 허물어지게 하는 거야. 어물쩡 돈 한 푼 쓱쓱이를 받아갖고 챙기는 거 그거 인생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야. 여러분 가끔 금융사고들 보지 않습니까? 그냥 스물스물 해갖고 그냥 매우지 하고 스물스물 했다가 그러고는 나중에 그냥 인생 몰락하는 거야. 그래서 이 다니엘은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본질에 충실합시다. 자기 본업에 자기 본분에 충실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인 자리에서 본분이 뭐고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잘 압니다. 그거에 충실한 거예요. 본질에 충실한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내가 아비로서, 내가 자녀들의 아비로서, 어미로서, 내가 학생으로서, 내가 이 선자리에서 내 본분이 뭐고 내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현실 속에서 작은 타협이 삶을 무너뜨린 거예요. 작은 습관이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고 세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성경을 펼칩니까? 주님께 기도하십니까? 스마트폰을 보십니까? 그게 인생을 결단하는 거예요. 잘 때 여러분 스마트폰을 보십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회개하고 잠드십니까? 아니면 이거 보다가 혹시 주무십니까? 치매 옵니다. 이거 보다가 치매 빨리 옵니다.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입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지 않고 그냥 세월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어쩌다 한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들을,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갖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여러분 168시간 중에요. 1시간 이 말씀 듣는 30분으로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한 주간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랫동안 설교하고 살아봤지만요, 안 되더라고요. 이 설교를 다 외워갖고 몸부림치는 저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될 때까지 엎드리고 기도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데는 나이에 관계 없습니다. 횟수에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평생 배우는 것입니다. 애들한테도 배우고 손주들한테도 배우고 그리고 내가 얕보는 사람한테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시는 것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본 거야. 며칠간 채식 먹기로 결정했어요? 며칠간요? 열흘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열흘간 채식 먹었는데 안색이 좋은지 나쁜지 보고 그때 결정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열흘 동안 채식을 먹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왕의 음식을 먹고 나중에 안색이 건강이 어떤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환관장이 불이익을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요 이 고통의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없으면요 고통을요 재수 없다고 생각하고 원망불평하다가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너 열흘 동안 채식 먹자고 환관장에게 한번 부탁해봐라. 그 부탁하니까요 딱 환관장이 오케이 그렇게 하자. 그리고 열흘 지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난지를 다니엘은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똑똑히 본인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열을 위해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믿음대로, 그리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따라합시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잖아요. 부모가 어떻게 책임져 주고 무슨 백 써갖고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백 때문에 지금 나라가 야단났잖아요. 지금요. 야단났잖아요. 뭐가 더 어쩌다 난 진작에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끝날지 나는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다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구석이 아닙니까? 그 다니엘은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그의 어머니로부터, 그의 부모로부터 받고, 비록 여기 포로로 그리고 벌모로 잡혀왔지만은요, 반드시 나는 믿음으로 내가 살 거야. 반드시 나는 어떤 한 거라도 믿음으로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너 믿음으로 하니까 이렇게 됐잖아. 너 비실되지 않고 얼굴에 해석하지 않고 얼굴에 밝게 보이게 해줬잖아. 어? 그리고는 하나님께서요, 이 다니엘에게 덧붙여서 막 주는 거예요. 뭘 주셨습니까?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손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하나님이 앞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관리가 되도록 준비를 시켜놨는데요. 꿈을 해몽하는, 도약하는, 디딤돌이 되는 꿈과 해몽하는 그런 큰 은사를 또 다니엘에게 준 거예요. 어린 다니엘에게요. 그걸로 총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는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학문과, 그렇죠? 그리고 모든 서적을 깨닫고 통치자는 책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신명기 17절에 얘기를 한 거예요. 여자를 곁에 두지 말고 여자를 두지 말고 무기를 많이 두지 말고 대신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옆에 두라, 그런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두라고. 그래서 서적을 깨닫고 지혜를 주셨으니, 여러분, 통치자는 힘으로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를 해야만 가정도 하나님의 지혜로 가정을 이끌어가야 하나님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믿음의 아들인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필요한 거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온갖 좋은 건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돈 많아갖고 1,000만 원짜리 침대는 살 수 있지만요, 꿀잠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지금 불면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밤에 몇 번씩 일어나야 했을 테고, 그러고는 1시에 2시에 일어나갖고 잠 못 자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단잠의 복을 여러분이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책꽂이는요, 책은 돈만 주면 사지만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요. 책 읽을 마음을 주시고 그런 지혜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야고보서에 있는 온갖 좋은 것을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어서 오늘날 모든 법관의 롤 모델이 아닙니까? 솔로몬의 재판, 그런 나온 게 아닙니까? 무슨 솔로몬이 법가대학을 나왔습니까? 사법고시를 합격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뭘 줬습니까? 지혜를.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능력을 다 체험하여서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좋은 게 있는데 이 좋은 걸 누리지 못하면 너무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인생이.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있는데 영양 부족으로 죽어. 얼마나 불쌍한 거야. 돈이 많이 있는데 그걸로 뭔가 좋은 것도 좀 맛있는 거 먹고 사셔야 되는데 돈 아끼느라고 그것도 못 잡수고 영양 부족으로 영양 결핍으로 죽으면 얼마나 불쌍해. 내 아버지는 부유하시고 온갖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신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니,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언제 쓰려고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까? 다니엘은요, 이 고통의 때 쓰려고 믿음을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비상금 언제 쓰는 겁니까? 제가 형제한테 물으면 또 저쪽 뒤로 가기 때문에.
누구한테 물어야 되나? 우리 송 권사님 비상금 언제 씁니까? 편안할 때, 어려울 때? 예, 이렇게 딱 답이 나오도록 제가 질문을 던져야지. 그럼 비상금은 어려울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언제 쓰는 겁니까? 고통의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쓰라고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쓸 믿음이 있으십니까? 교회 가기 싫을 때 쓸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힘들 때 쓸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는지 점검하실 때 이번에 그 믿음을 충만하게 채우는 이 다니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에 많은 사람 고통이 없이 살 수 있어, 고통이 없이 죽을 수 있어. 사람 많은 종교들은 그래요. 그러면서 뭐 탑돌이 한다, 뭐 낮은 포복하고 막 그럽니다. 예? 라마 불교, 티베트 가면 라마 불교 이 포복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 막 여가 까지고 막 그리고 이제 그러면 자기가 열반에 간다는 거예요.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좀 갔으면 좋겠어요. 예? 이렇게 여기를 까지고 막 구두 가죽 같은 거 해갖고 막 이렇게 기어다니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아주 그냥 우리 낮은 포복 군대에서 많이 해가지고 왔는데 그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고행해갖고 다 그렇게 하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어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갖 좋은 걸 주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사랑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마음속에 이렇게 담으시고, 천편일률적인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대척해. 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받으십시오. 나를 위해서는, 가정을 위해서는, 교회를 위해서는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꼭 주십니다. 구하면 어떻게 해요? 주시니까. 세상적인 것뿐 아니라 여러분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하는 거는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주신 거니까 간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간절히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는 이번 다니엘 기도가 되도록 여러분의 힘써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은혜되지만요, 나도 집에서 많이 이렇게 보지만요, 오줌 내려오면 오줌 들어가지, 전화 오면 전화 받지, 또 그리고 물 먹으면 물 먹으러 갔지, 이거 예배인지 아니면 그냥 커피숍에서 노는 건지 구별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당으로 오십시오. 예배당으로 오십시오. 은혜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여기 은혜가 쌓이는 자리로 오십시오. 저는 막 새몰이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의 간증 듣고 은혜롭다, 정말 은혜롭네, 정말 놀랍네, 이렇게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남의 간증만 듣는 그런 청중으로 우리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 기도의 주제처럼 뭡니까? 나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다. 여러분도 다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지금도 간증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한 방에 증거하고,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 보는 것 같고, 당신의 집안을 보니까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는 집안 같다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